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제껏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귀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행여나 탄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유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을 때 우리 가운데 두신 기쁨과 평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하는 분들, 함께하는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 전이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잠언 30장을 찾겠습니다. 30장, 잠언 30장 18절부터요.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또 하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 로마서 4장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꽤 오랜만에 뵙죠? 3주를 건너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 설교 2번 갔다 오고 춘계 수양에 다녀와서 3주를 건너뛰고 4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만큼만 인원이 돼도 좋겠네. 오늘 특별히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그냥 오신 김에 내쳐 여기 가시죠 그냥. 이제 무슨 게 4월 말인데 추워요. 날씨가 이상해요. 우리 어제까지 날로 뗐거든요. 예, 추워서 비가 오니까. 오늘은 좀처럼 맑아서 너무 좋고 날이 맑으니까 저희 제천교회가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좋은 환경이면 좋죠. 어쨌든 이렇게 공기도 맑고 날씨도 좋은 날에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지난 춘계 수양에 다녀왔고요. 이어서 전도인 수련회까지 하고 왔는데 이번 춘계 수양회 때에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 교회의 어르신 명단을 가져와 가지고 일일이 체크하시더라고요. 모든 어르신들을 다른 목사님들께 다 상담을 붙여가지고 다 확인하고 오시라 그렇게 한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 많이 오시다 가셨고, 그리고 세 번째 날 주일날 오후에 침례식도 했습니다. 물론 물 따뜻하게 데펴서 했고, 침례식 하면 항상 늘 좀 마음에 뭉클한 게 있거든요. 경험한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냈고, 이어서 춘계 수양회 끝나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저희는 이제 전도인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인 수련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인으로서 똑바로 하라고 이 목사님께 늘 책망받고요. 하여튼 높아심이신 것 같아요. 전도인들이 국내에만 460명이 계시니까 잘하라고 제발 좀 목에 힘주지 말고 잘 좀 하라고 이제 강조하셨고요. 국내에 229개의 교회가 있고 해외에 80개국에 964개 교회가 있답니다. 저희 교회가 꼭 1000개 넘겠죠, 해외에만.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가 나간 경우가 172가정이 있고요.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돌아온 분도 계시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계속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특별히 이번에 미국과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좀 그 말씀을 들어봤더니 역시 그쪽은 너무 힘들다고 해요. 미국과 유럽은 너무 힘들고 전도가 너무 안 되고, 오히려 잘 못 사는 나라들이 전도가 잘 되고, 의외로 필리핀이 계속 전도가 되나 봐요. 필리핀. 에콰도르도 이제 확 붙었다가 지금은 조금 좀 소강 상태고요. 근데 필리핀은 지금 계속해서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기도해달라고 많이 요구하셨고, 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제발 선교 좀 해달라고, 선교사로 좀 자원해서 와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는 좀 뜨끔뜨끔해요. 국내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외국 같지는 않거든요. 많이 힘드시고 외국에는.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하여튼 무사히 모처럼 만에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춘계 수양회를 했고요. 먹거리도 좋았고 여러모로 잘 지냈습니다. 이상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여기 잠언 30장 줄쳐 놓으십시오. 여러 번 찾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찬양 좋았습니다. 뭔가 화음도 잘 맞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듣기 편안해서 좋았고요. 하여튼 계속 화이팅 해 주십시오. 여기 잠언 30장과 아까 로마서 4장 12절 말씀에 자취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취, 흔적 이런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긴다는 게 그 사람의 흔적 자취거든요. 그래서 아주 못된 사람은 별로 안 좋은 흔적이 자취가 있는 거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내내 교훈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나서 죽는 인생, 어떤 사람들은 내내 욕만 먹고 죽은 다음에도, 어떤 분들은 죽은 다음에 내내 칭찬받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취를 남기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에 반해서 오늘 아침에 잠언을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나는 말씀이겠지만,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18절에 여기 이제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내용인데 18절에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요 네 가지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취가 있나? 없어요. 휙 지나가면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 자취. 뱀이 돌멩이로 지나가도 흔적이 없잖아요. 지나갔나?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가면은 물도 멈게 흔적이 없이 넘어가잖아요. 그 자취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그리고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왜 그러냐 하면 20절에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란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놓고는 흔적이 없으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악을 짓고 난 모르겠다. 이제 그런 거 그 자취가 있고 또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믿음의 자취라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다. 하나님은 그 내용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흔적과 자취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한 자취다. 남녀가 함께 잠을 잤는데 서로 시침 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지은 걸 알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죄가 있고 또 죄를 짓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솔직히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모르죠. 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혼자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음녀가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오리발 내밀고 한단 말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냐? 스스로 또 이제 뭐 자기가 자긍하기를 뭐 나만큼 살라고 그래.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래서 뭐 저도 똑같은 형제로서 이제 살고 있지만 교회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올바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이 올바를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면 그 행동이 바를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그거를 굳이 이제 부인하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악을 행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는 우리는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모여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같이 모이는 겁니다. 제 아무리 뭐 강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씀 못 듣고 교제가 없으면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 성도님이나 목사님들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 청년회 때 이제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구원이 아닌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분 계시잖아요. 옛날에 광주교회 어제 그 말씀 한참 했는데 그 배상범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잘 하다가 나중에 어쨌든 뭐 안 좋은 걸로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총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붕어빵 장사하다가 그 일반 신학대학 다시 가가지고 또 다른 일반 교회 목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분명히 구원이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하물며 일반 성도 중에도 이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조심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참 합당한데, 이제 특히 뭐 우리 교회,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제 안에 있고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밥을 먹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해지고 이것저것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연단받고 그 믿음 또한 성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영천에 있을 때요, 그 청년 회장이 이제 이렇게 일을 막 시켰어요, 작업하는데. 그러니까 한 형제가 예를 들어서 못과 망치로 저것 좀 박아줄래?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물어봐요. 망치 어디 있어요? 못 어디 있어요? 나무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승질이 났어요. 네가 좀 찾아서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것저것 다 캐물으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봤다 싶어요. 교회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제가 승질이 좀 안 좋은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저는 누가 저를 시키는 거가 너무 싫어요. 제가 스스로 해요, 그냥. 심지어 제가 결혼해서 교회학교 들어가서 이제 저희 자매가 교회학교를 먼저 갔었고요. 이제 갔는데 이제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들었어요. 그랬나? 근데 전 나한테 자매가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시켰어요. 에이씨. 갔어요, 버리고 그냥. 그 후부터는 절대 안 시켜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시킴 받는 게 싫어가지고 저도 안 시키거든요. 왜? 말씀 듣고 예를 들어서 밥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럼 알아서 해요. 굳이 가가지고 뭐 물은 이만큼 넣고 해서 이걸 필요 없잖아요. 교회가 그런 건데 스스로 알아서 하면은 잘 굴러가요. 그리고 기분도 안 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면은 우리를 시키는 분은 주님이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거잖아요. 우리는 힘든 분 도와드리고, 오늘 제가 모처럼 앞에 나가서 어르신들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록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료들은 잘못해놓고 시치미를 떼고, 시치미가 뭔지 아시죠? 시치미. 옛날에 매를 가지고 새 사냥을 하는데 그 매의 꽁지 뒤에다가 플라스틱 네모난 거를 꽂는데요. 주소를 적어서 이 매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 그 시치미를 떼버리고 그 매는 내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시치미를 뗀다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어처구니 없네 그러잖아요. 그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맷돌 돌리는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돌려요?
그게 그 말이 그 말인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죄를 짓고 싹 씻으면서 나 안 먹었어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는데, 자취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거짓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것저것 기이하다, 희한하다, 복잡하다. 그러나 여기 이제 이 아골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 잠언 30장 4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30장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죠. 여기 잠언 아골이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은 다 몰라도,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님만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 다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알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고상한 거거든요. 가장 귀하고 확실한 지식이 바로 이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 7절이에요.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골이라는 사람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예수님은 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부탁했는데 뭐냐?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왜? 너무 부해지면 하나님 외면할까 봐. 또 하나, 너무 가난하면 내가 뭐 훔쳐가지고 하나님께 누가 될까 봐. 요것만 걱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네 삶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삶이 심플하잖아요. 큰 거 없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닌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남기고 가는 흔적, 자취다 그거예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죄를 짓고 모른 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의인들은 뭐냐? 모든 것이 기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호랑이는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데 죽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만나는 날 내 믿음의 자취가 뭐가 남았을까? 내 흔적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교회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그저 매일매일 전화만 받습니다. 메시지 받습니다. 무슨 메시지? 이번 주일에 교회 나오라고. 이런 메시지만 받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의 이 내용 보면서 정말 기이하다, 희한한 일이 있다. 짐승들은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모른다, 흘러갔으니까. 음료도 그와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이 정갈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창조주가 보고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나름대로 살죠. 주관이 있고 법도 어겨가면 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법기술자라고 얘기해요. 법기술자. 법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적용시키고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생에서는 그럴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의지한다면은 크게 실수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이요. 시편 139편 7절 139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서 나중에 끝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는 조물주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꿀 게 없잖아요. 다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게 있다고 하시거든요. 잠언 19장. 잠언 19장. 전 이 말씀 보고 좀 놀랐는데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뭐라고요? 갚아 주시리라. 창조주한테 꾸어준 사람이 있네. 창조주한테 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꼭 갚아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건 좋죠, 사실. 근데 가장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남는 게 없어요. 지옥 형벌밖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 왜? 하나님은 반드시 갚을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땅히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취, 흔적 분명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거는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한테 굳이 또 이렇게 나타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를 은밀하게 하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한 거 있으면 이렇게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요 정말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막 다니시잖아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흔적으로 남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믿음의 선진들한테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 많은 선지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거쳤고, 오늘 이제 애들 초등부 공과가 총리가 된 요셉인데 하나님이 요셉한테 억울하게 했고 또 억울하게 했고 또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요셉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 억울한 일에 요셉은 아무 불평 없이 기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고, 저는 제천교회에 와서 보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뭐 빚에 대해서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은 초반부터 이제까지 그냥 빚 그잖아요. 예. 이게 큰 무거운 짐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편 안쓰러운데 그것조차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이 아실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유, 참 힘들잖아요. 그 자취가 뭐냐 하면은 고난의 자취. 예. 주님이 그 고난 자취를 오시면서 본댔으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그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고난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고난이 있으면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려서 있는 고난 말고 몸된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내한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참 잘 사는 거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몸은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힘듦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분의 흔적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대요. 그게 뭐예요? 고난의 자취, 고난의 흔적이잖아요. 그저 그냥 한 생활, 일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속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들도 걱정은 더 있거든요. 오히려 한 푼도 없는 사람이 걱정할 게 없잖아요. 무슨 걱정? 잃어버릴 걱정. 그런 거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곳이 있으면 그냥 족하다고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네 지금 삶은요 넉넉하거든요. 사실은 뭐 집에 음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냉장고 열면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1년 전에 만들어 온 떡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진짜 먹을 거 많거든요. 정말 풍족해요. 풍족하잖아요. 뭐 그러면 됐지 뭐. 그러고 더 많은 시간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자취,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취를 남기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이 생을 살면서 시간 지나면서 1년 지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말씀 밖에 있는 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글쎄 이제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정말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있다면 교제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교제 밖에 나가면 너무 괴로울 텐데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뭐 다행히 교제를 안 떨어져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불편할 텐데
맨날 송사가 될 텐데 그게 합당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믿음의 흔적이 있고 믿음의 발자취가 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금과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정금. 그리고 시련을 통과한 믿음을 정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귀한 게 금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너무 귀해요. 정금 같아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 살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유혹도 많이 받고 세상의 염려도 많이 있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것 같아요.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 정금이니까,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발자취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나 가능한 거고, 또한 그 믿음의 발자취 중에, 그 믿음의 흔적 중에 그냥 헛된 믿음 말고 보배로운 믿음이고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믿음, 씨앗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했던 생명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거든요. 거듭난 경험도 없이, 영혼 구원 받은 경험도 없이 갖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충계 수양회 때 이제 상담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계신 것은 금방 믿더라고요. 웬만큼만 설명하면. 근데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좀 건성으로 들으시더라고요. 설명하면 죄가 있는 거 알아. 죄 다 있지.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당신이 지은 죄가 지옥 갈 만큼 큰 죄입니다라는 건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 겨자씨만한 생명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취가 되는 거잖아요. 흔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얼마나 겪으실 거냐고요. 뿌리가 없는 식물은 금방 죽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교제 안에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는 그 생명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자취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철강석 같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전도서 12장이요.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 같다. 양심에 찔리니까. 그리고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래요. 우리가 왜 어떤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나 상처되는 말은 내 가슴에 박히잖아요. 박힌다고요. 이게 막 안 뽑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금강석이니까 못이 안 박혀. 얼마나 마음이 단단하니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말씀이 튕겨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증거를 보여드려도 안 믿잖아요. 근데요, 확실히 사람은 물질이 좀 풍부하지 않고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지는 것 같아.
이번에 제가 그 학교 충계수에 가면서 한 20여 년 이상 그 친한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교제 안 나오고 거의 술로 살았거든요. 이번에 충계수양회 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펑펑 울었어요. 죄 부분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죄를 짓고 다녔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거기에 죄송하고 미안해서 울더라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구원 받는 것 같아. 근데 행동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한 번 박힌 말씀이 뽑히진 않을 텐데, 지금도 이제 구원 같은데 좀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씨앗을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로 있는 분들은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전도집회 할 때는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또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처음엔 씨고 이삭이고 열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씨가 뿌려지면 생명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농사들 많이 지시니까 씨를 뿌렸는데 안 나오면 죽은 거잖아요.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씨를 뿌렸으면 생명이 시작이 됐고, 그 생명이 시작이 됐으면 이삭이 나온단 말입니다.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좀 더 있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익은 열매니까 주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곡식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영혼 구원 받은 거는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흔적이 있어야지 하나님 만날 때 당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자치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믿음은 정금이다, 보배롭다, 진짜 뿌려진 씨앗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방패라는 말씀도 있어요. 방패, 전신갑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로 한 것처럼 우리를 은혜로 호유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5편에. 그러니까 방패로 화살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를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도 싸우고 죄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잖아요. 그 흔적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이요.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를 구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와요. 생활에 염려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잃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쁨 잃지 말고 평강 잃지 말고 살아가는 게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인데, 그렇지 않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생활의 염려에서 나를 막아준다고요.
내 평강이 기쁨이 깨지는 것을 막아준다고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뭐 인심 좋은 아버님이 돈 많은 갑부예요. 근데 혹 실수를 해서 사고를 쳐도 아빠가 해주는 거 믿고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믿으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 근심 걱정에서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자라는 걸 믿고 있으면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방패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에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믿음들을 선진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구약 공부하면서 신약 보면서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배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의 명예 전당입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름들이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걸 믿고 안 보이지만 믿잖아요. 사실이니까. 그잖아요? 누가 없는 걸 믿겠어요? 없는 걸 믿고 천국이 없는데 믿고 있으면 그건 허상이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믿잖아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 목숨을 걸고 고난을 이겨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봤으니까 따라가는 게 맞다 그거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이제 한 4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뭐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는 믿음의 선진들이고 그분들은 그럼 어떠한 믿음의 자취를 남겼느냐 그걸 중요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러면 우리는 교훈을 받죠. 목숨을 걸고 거북선 12쪽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대대후손대로 광화문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한 자취가 있단 말입니다. 흔적이 있고 세종대왕님 한글 창제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힌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선진들 중에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흔적을 남겼고 자취가 남아있느냐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해요. 의로운 자다. 아벨이 왜 의롭냐? 우린 배웠죠. 아벨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자기 열심을 내가지고 농산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 잡아 주셨는데 받으셨잖아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의 자체는 뭐냐면은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왜? 합당한 제물을 드렸으니까. 우린 예수님을 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다 누구나 알고 있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피로 드렸으니까 그 후에는 우리가 뭘 드리느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냥 아벨은 양 잡아 드렸대 의롭대 그걸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드렸으니까 의롭게 됐고 그럼 내가 할 건 뭐냐?
내 몸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뭐 이 고기 덩어리 드려 뭐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남은 시간, 마음, 열정, 이걸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다니고 신방 다녀가지고 한 영혼 모시고 와가지고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열정을 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산 제물이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에녹은 뭐냐? 에녹은 찾을까요? 창세기 5장이요.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어떠한 믿음의 자취를 남겼냐? 하나님과 동행. 이제 우리 마음보다는 하나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를 막 선물 공세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멀리서 선물 공세 받는 것보다 선물 필요 없으니까 함께 하자. 왜? 그 사람 자체가 선물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기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러한 자취를 남겼단 말이에요. 동행. 우리가 어떻게 동행합니까? 주님과? 모실 수도 없는데. 예. 주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 계시고 교제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교제 안에 있는 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 정말 좋을 거예요. 왜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 안 모이지만 제가 어릴 적에 외가 땅에 가면은 그 7남매가 다 모여요. 우리 외할아버님이 7남매니까 그 7남매의 자식들이 또 수십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흡족해 하시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 환갑 때 저는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집에 집 받거든요. 근데 그 사진 보니까 거하게 이렇게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일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함께 모인 교회, 교제 안에 있는 거 보면 그게 바로 동행하는 거니까 기뻐하시죠. 그게 어렵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내 안에 거해줄래? 그거잖아요. 그냥.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은 이제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발자취거든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기쁘게 드린 것이고 그게 믿음의 흔적이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다. 그게 믿음의 자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이 그러한 믿음을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더 많아 보여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안 어렵잖아요. 근데 구역 모임하고 조모임 하면 다 모이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행을 우리가 믿음의 자취로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이 뭘까? 소망에 의한 순종이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한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갈 때 우리가 뽑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갔잖아요. 예. 왜? 소망이 있으니까 갔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11장 10절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알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순종은 이해의 열쇠다.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네. 순종은 이해의 열쇠다.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가지 마라. 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요, 아, 맞다. 순종하는 거는 이해의 열쇠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 소망을 향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한 믿음의 자취를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아니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랬죠?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이게 우리 영원 사는 집이잖아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소망이 우리는 있잖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할수록 이렇게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워낙 건강들 하셔가지고요. 제가 놀랬어요. 요번에 춘계 때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 생머리를 단발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어르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 또래 되겠다가 이제 여태를 물어봤더니 73이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한 70대 초반 돼서 여쭤봤더니 84이라는 거예요. 당최 모르겠어요. 나 연세들을 지금은. 네.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죠, 뭐. 여기 이제,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야, 만일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이게 쇠해가지고 죽어버리면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간다. 영원한 집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있잖아요. 네. 어떨 때는 그런 마음 들어요. 그냥 빨리 갔으면. 네. 갔으면. 근데 이제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있거든요.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운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게 이상해지니까 금방 오실 거다.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저도 그 말은 동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구원받게 하실 거잖아요. 저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몰라라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 왜 인도하고 전도해 보면은 찾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언젠가 끝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굳이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막 반대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물론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가 뭐냐? 소망에 의한 순종이었다라는 거, 순종.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죠? 이 모세의 믿음의 흔적 자취가 뭘까?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인 거거든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함께 동역한 분이 모세예요, 모세. 그렇죠? 제가 지금 새로 지은 믿음관 말고 위에 있는 소망관, 그게 믿음관이었잖아요. 그거 건축할 때 봉사 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광진교구 구역장에 있었거든요. 그걸 짓는데 하필 우리 광진구역이 맡은 게 뭐냐면은 계단에 놓는 돌멩이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7층까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거. 그 큰 돌멩이를 양쪽으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갈 때마다 그거 기억나잖아요. 야, 그때 우리 봉사했었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봉사를 같이 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서울중앙교회에서. 아니, 주님 금방 오신다면서 그 건물을 뭐하러 돈 주고 짓느냐고 돈 내기 싫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분 얼굴을 알아요,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전도인이 돼서 이제 거기 수양에서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때를 몰려온 거예요. 보면서. 제가 들었어요, 그때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잘 졌네, 좋게 전왔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러고 싶었어요. 당신 가라고. 근데 그럴 수는 없지. 그래도 왔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 건물 짓는 거, 힘든 거, 고생하는 건 상관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나갔다가 다 진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좋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게. 물론 그분들이 다 구원받은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봉사하는 거. 물론 제천이야 말할 것도 없죠. 5, 6년 동안 옥수수 밭대기를 얼마나 했으면 요번에 수양에 가서 김영일 목사님께 몇 번 같이 교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야 뭐 다 고생한 다음에 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때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분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취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흔적이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동고 동락이에요.
동역자. 동역자가 뭡니까?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게 그게 동역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모세가 그렇게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로에 어쩌다가 그 강물에 떠내보낸 걸 건져간 게 바로 공주의 딸이라 가지고 그 40년 동안 모든 애굽의 궁중 문학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40년이나. 그런데 유대인이라서 결국은 자기 동료를 죽인 사람을 쳐 죽였고 발각이 되니까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겸손이에요. 40년간 궁중문학을 다 배운 훌륭한 엘리트 왕자님이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배웠을까? 자기를 낮춘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뭐 했습니까? 훈련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직접 하나님을 보진 않았지만 대면했잖아요. 율법 받아왔지 않습니까? 세상 올라가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동고동락. 힘들고 어려울수록 같이 하는 사람들 우리 남거든요. 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끽해서 힘든 거 없거든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그 교회 빚 갚으려고 밭대기 합니까? 장사합니까? 그런 경험을 못 해요, 서울에서는. 왜? 원래 있으니까. 그리고 십시일반 몇 명만 해도 괜찮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헌금한 거고요, 지역에서 헌금한 거고요, 달라요. 공 하나가 더 붙더라니까요. 서울에서 사업에 했다, 지역 가면 4천,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희생하는 분들이 더 상급이 클 수 있겠다. 진짜로요. 그게 믿음의 자치고 믿음의 흔적이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희 교회는 100%예요. 망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확실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의 자치 흔적은 뭐냐? 동역자예요.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제물을 잘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믿음의 흔적을 남겼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고 그런 믿음의 흔적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인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흔적을 남겼고, 모세는 동고동락, 동역자라는 믿음의 흔적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 정도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교회 가운데 교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6절 보면은요, 11장 26절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도 상 주심이 있습니다. 약속이니까요.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하는 거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고 했는데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더 복잡하지 않고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수고,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흔적,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교훈이 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맞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수고할 수 있다면, 더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수고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라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거는 더 큰 은혜가 맞아요. 은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제까지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았다 믿음의 흔적이 있잖아요. 어설프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젊을 때 하면 돼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지금의 우리 삶이 결국은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벨, 에녹, 아브라함, 모세 흔적이 있지만 이 정도 흔적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더욱더 은혜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 말씀을 짧게 하려고요. 왜? 이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짧게 하시라고. 저 순종 잘하거든요.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1시간 내에 끝낼 거래 앞으로. 그게 어렵겠지만 전 짧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며 희생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믿음의 자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자취를 흔적 남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하시